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대적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데 피할 길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뒤로 물러서서 양보하고 그가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원수가 물러서서 내가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해줄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원수와 대적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 세계에서 원수와 대적과의 협상이라는 것은, 양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원수 대적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음녀가 있습니다. 짐승을 타는 음녀였습니다. 예수를 흉내내어 자기를 꾸몄던 그런 음녀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잔뜩 취해서 세상을 마구 휘젓고 다니던 그 음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또한 대적의 모습이 나오는데 짐승입니다. 3절 말씀에서 그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이 짐승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대적이라는 것 우리가 뻔히 알고 있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 너희들은 그걸 따라야 돼.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역사한다고 착각하며 떠드는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펼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언급 자체를 하지 않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건 우리들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가능성이 오히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우리의 몸에 손과 발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짐승에게는 7 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7 머리가 곧 7 왕이라 표현을 하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겁니다. 망한 5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죠. 이미 이곳에 있는 하나는 사탄의 역사, 짐승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그 하나가 움직이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지 아니한 이 하나의 짐승, 이 하나의 왕이, 이 하나의 머리가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 7이 뭉쳐서
새로운 어떤 존재를 만들어 그에게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가 바로 8번째 왕이 되는 짐승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왕이 추대해서 세운 새로운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8번째 왕의 신분을 이해하겠습니까? 7 왕 중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의 왕이 올라오는데 그 왕이, 그 머리가 바로 8번째 왕, 8번째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 짐승에게는 10뿔이 있는데 이 10뿔은 10왕을 의미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왕들이 왜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요? 왕노릇 하기 위해서입니다. 7 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새로운 왕을 추대했는데 그 추대된 왕이 바로 8번째 왕으로서 8번째 짐승입니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의 머리, 7의 왕이, 10의 왕이 새로운 하나의 권위를 부여해서 만든 그 왕, 그 8번째 짐승이 바로 오늘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요, 사도 요한이 목격한 짐승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누구를 태우고 있다고요? 음녀를 태우고 있습니다. 왜 태울까요?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과 전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짐승은 어린 양의 흉내를 내는 음녀와 막강한 권세를 입은 이 짐승이 힘을 합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군대, 어린 양과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또 한 말씀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이 짐승이 음녀를 등에 태우고 연합하여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양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의 군대와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사탄의 군대에는 누가 속했다고요? 짐승이 속해 있고 음녀가 속해 있고 땅의 임금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군대에는 누가 속해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군대는 어린 양과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19장 11절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어린 양은 백마를 타고 싸우고 있고, 19장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을 뒤따라 싸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만이 아니라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 즉 우리 성도들도 그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탄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사탄만이 있는 그곳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늘 군대가 있는 하늘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디입니까?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곳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심령 속 우리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전쟁터이고 그곳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교회에서는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도 계시지만 바로 이 세상에도 임재하시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십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이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 인류 최후의 싸움을 이곳에서 펼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싸우는 당사자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까요? 어린 양의 군대는 백마를 타고 싸웁니다. 어린 양도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을 뒤따르는 세마포 입은 군대도 백마를 타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가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바로 무기입니다.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아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 무엇이겠습니까?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무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군대가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직분으로 싸운다, 세상 권세로 싸운다, 돈으로 싸운다, 나이로 싸운다, 인간관계로 싸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걸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문제는 사탄의 군대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말씀으로 싸울 때 사탄의 군대가 총칼 들고 나온다면 간단히 이해가 되겠는데 사탄의 군대도 그 입으로 말씀을 펼쳐서 싸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뭐다? 방언들이니라. 아멘. 거짓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음녀가 앞장서서 싸운다는 겁니다.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거짓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 입술로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군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뭘 선포하고 있다고요? 말씀. 어떤 말씀? 거짓 말씀,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의 입,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복음과 사탄의 세력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말씀이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기가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무기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14절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구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과 싸울 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만유의 왕, 만주의 왕, 만왕의 왕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군대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군대가 승리한다면 대적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패배만 한다면 끝나는 것일까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패배했던 사탄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조금 있다가 다시 덤볐죠. 항상 그렇게 했던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승리하면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착각하며 세상에 취해버릴 때가 참 많죠. 대적이 패배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지금 짐승은 누구를 등에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음녀를 태우고 전쟁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이 음녀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짐승이 화가 납니다. 자기도 잘못했으면서도 그 전쟁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음녀에게 전가시키려 합니다. 짐승은 음녀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이렇게 음녀와 짐승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까? 어린 양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적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승리요. 그들을 분열시키는 것도 승리만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승리뿐입니다. 짐승과 음녀가 이렇게 분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는 너대로 가. 음녀, 너는 너의 길을 가. 짐승, 너는 너의 길을 가. 우리의 적은 어린 양이지만 각자의 길로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음녀를 멸망시켜버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짐승은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다시는 재기하지 없도록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음녀를. 어떻게? 불태워서 소멸시켜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짐승은 아직도 역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마저도 완전히 멸망을 시키십니다. 8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가 짐승이라고 예고해 두셨습니다. 1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지금 음녀를 배신하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이 8째 왕, 이 짐승도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9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아멘. 결국 짐승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어린 양의 군대가 승리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분열하고 사탄의 세력이 모두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적들이 음녀와 짐승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연합했죠. 그리고 나중에 분열했죠. 이것은 자기들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한 뜻이라는 것은 대적들이 연합하게 하는 한 뜻과 분열하게 하는 한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열불과 짐승이 연합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지요. 또 짐승과 음녀가 한치 되게 했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미워하고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음녀와 짐승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있는 대적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대적, 내 안에 있는 대적, 어쩌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대적,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때 그 대적들이 분열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음녀와 음녀의 거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린 양의 대적인 음녀가 아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에서 패배하는 짐승과 같은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말씀을 타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